여러분 제가 최근에 꾸안꾸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꾸안꾸가 뭔지 아십니까?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옷차림. 뭐 메이크업이든 꾸안꾸. 그 제 제자 또는 후배 중에 그 디자인하는 친구가 있어요. 패션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최근에 만났어요. 회사를 퇴사하고 잠시 이제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동안 공부한 걸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나라가 왜 꾸안꾸인 줄 아세요? 꾸안꾸란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엔 북한으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섬 개념이고 그 산지도 많아서 땅도 좁고, 그래서 이건 인구 사회학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런 나라는 비교 의식이 강하대요. 이런 환경에서는 비교 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안 꾸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웃겼어요. 제가 듣는데 비교 의식이 없을 수가 없는 나라서 안 꾸미는 그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그 안 꾸미처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가지 신앙적으로 조금 이것도 똑같지 않나.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좀 이런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산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 잘 들어보세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런 거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 수준보다는 덜 부패하게 행동하는 것. 비교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덜 부패하게 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신앙의 목적을 거룩이 아니라 다름으로 보는 거예요. 다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두 구절만 읊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인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기까지는 다름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남들보다 착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게 구별됨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요게 구별됨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 두 성경 구절, 너무 많지만 이 두 성경 구절만 얘기한 거예요.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됨, 거룩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구별됨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 이거는 거룩과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거룩함, 요게 구별됨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둔 이 다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둔 다름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마트에 가서 고기를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빵을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빵을 훔친 사람은 거룩한 겁니까? 빵을 훔친 사람이 고기를 훔친 사람에 비해서 다르긴 하지만 그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 시작과 종착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와 기적을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치열한 삶을 사는 게, 그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준을 바꾸십시오. 다름이 아니에요. 구별됨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아니에요.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데,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그 상반된 두 장면이 대비돼요. 다윗과 사울의 장면인데, 다윗은 자기가 자초한 큰 공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입죠. 잃어버린 걸 다 되찾고, 반대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전사합니다. 쉽게 말해 사울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사울로 대변되는 세상 나라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사무엘하에는 비록 구약 성경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올해 사무엘 상하 강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깔아놓은 거고 이제부터 재밌어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 불탄 그 성을 수습하고 이틀째 되고 3일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 중에 그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옷이 막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이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게 뭐냐면 장례를 치를 때 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르는데 이 죽은 사람에게 애도를 표현하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흙을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몸이 뭐가 되죠?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흙을 올린다는 건 나도 곧 당신처럼 됩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왔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다윗이 이 사람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울과 함께 있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왔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다윗은 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황망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과 다윗이 전사한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겨우겨우 살아서 나왔으면 그걸 네가 쉽게 알지 못할 텐데 그 사실을 네가 그렇게 어떻게 정확히 아느냐?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의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거짓말은 디테일한 거 아시죠? 디테일해요.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뭐 장면으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연히 길보아산, 그러니까 사울이 싸우다가 후퇴해서 길보아산까지 이제 퇴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거의 몰살을 당하는데,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가 위기에 빠진 포위된 사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이미 몸에 중상을 입고 거의 죽을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나 더 이제는 살 수 없는데 저 적들의 손에 블레셋 손에 죽느니 네가 나를 좀 죽여줘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블레셋 손에 죽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 블레셋 손에 죽는 건 싫은데 아말렉 사람 손에 죽는 건 좋았을까요, 사울이? 이거 계속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진짜로 죽겠네 하고 명령이니까 자기가 따랐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은 한 가지 빼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거짓말에는 먹히는 거짓말에는요, 진실이 하나 정도는 섞여 있잖아요. 원래 하나를 딱 해놓고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 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이 정말로 옆에 있는 자기 호위 병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 요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 패배했고 후퇴하다가 길보아 산까지 밀렸어요. 그 산에 포위된 사울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은 채로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피가 계속 흐르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유지가 안 됐겠죠. 그래서 야, 나 죽겠는데 나 불명예스럽게 블레셋에게 잡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 자기 호위 무사에게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근데 이 병사는 그래도 정상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제가 모시는 왕을 찔러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갖고 사울이 그러면 혼자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칼을 땅에 놓고 거기에 자기 몸을 딱 엎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병사도 사울과 똑같이 자살로 죽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이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가까이서, 근거리에서 본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옆에 사람한테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한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근거리에서 보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돌린 거예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거죠. 기회다. 이거는 기회다. 제가 한번 이 사람이 돼서 상상해 봤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늘 싸우는 관계인데 이번 일을 만약에 내가 잘 이용한다면 이스라엘과 우리 아말렉이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은 소문대로 다윗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증거물로 들고 간 다음에 당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알려주면 분명히 다윗이 좋아할 거다. 이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아말렉 사람이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보편적인 악한 모습이지 특별히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회주의자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일어난 상황 자체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상황을 이용하는 거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 자기 민족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십수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닌 원수를 누가 죽여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해줄 수도 있죠.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이 기회를 보고 왔던 아말렉 사람 입장에서 지금 다윗의 반응이요. 슬퍼서 울어요.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운 게 아니고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애도합니다. 요나단과는 믿음의 동지였으니 요나단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사울을 위해서도 다윗은 같은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심지어 여기 16절 뒷부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슬퍼해서 다윗이 노래를 지어요. 애가를 불러요. 노래를 남겨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 행동일까요? 사울이 죽은 걸 너무 좋아하면 티나니까 슬퍼하는 그 정치적 액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우는 척 하잖아요. 신기한데 눈물은 안 나는데 우는 척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노래까지 지었는데 이건 진심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은 몰라도 사울이 죽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도의 이 안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똑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한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하냐? 바로 죽입니다. 바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생각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죠. 누군가 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을 그 왕이 죽였다. 그럼 누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리스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냐? 14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다윗이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기의 표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사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은 사울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니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안 죽였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참으로 많이 변한 다윗을 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을 찾아가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형님의 아버님이 나한테 이럽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을 향해서도 여러 번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했는데 그때 조금 다윗이 선 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인격적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할 때 누구랑 싸우면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의롭다고 자신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다음에 도망 생활 너무 오래오래 하다가 지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자기 술수로 살아남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다윗인데 지금의 다윗은 아니에요. 변했어요. 구별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말렉 사람의 손에 허무하게 죽었다. 이건 슬픈 일인 거예요, 자기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누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두니까 이런 구별됨이 나왔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건 다름일까요? 구별됨일까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만일 다름 정도로 끝났다면 내심 사울의 죽음이 기뻤어도 자기가 왕이 될 걸 생각해서 적당한 태도를 취했을 거예요. 적당히 겸손한 척 했을 거예요. 적당히 슬퍼하고 또는 빨리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기 때문이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의 시작입니다. 다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고 구별됨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사람 고기 훔쳤는데 내가 빵 훔쳤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악한데 그걸 표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대요. 나는 너랑 달라. 꼭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된 삶,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대체로 어디서 멈추냐? 다름에서 멈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다르게 사는 분들이에요, 다. 악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다 다르게 살아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요, 살아남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지 살아남기를 위해서 주신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광된 삶으로까지 가보는 게 신앙이에요.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적당히 다른 삶에서 멈추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슈퍼카를 선물로 받아놓고 골목길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있습니까? 재밌습니까? 슈퍼카를 받았는데 아우토반 가서 몇백 킬로 달려야 되는 슈퍼카를 선물 받았는데 30km 달려야 되는 골목길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름에서 멈춘 삶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고역인 이유, 하나님은 구별됨을 원하시는데 다르게 사는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적당히 다른 정도로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단지 작은 착각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또 깨닫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시간을 사용하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이거는 완전 이 가사가 너무 잘못됐어. 또 너무 제가 막 그렇게 이렇게 따진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노래 제목인데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왔대요. 아니,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예요. 장애물이 아닌데 뭘 뚫어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겐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려면 우리의 삶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걸 그냥 막 건너뛰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환난, 인내, 그 다음에 연단, 희망.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을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고 정확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따라합시다. 시간을 견디자. 그게 신앙이에요. 시간을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은 시간을 견디다가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말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는 책을 잠깐 읽었는데 다 읽진 않았는데 한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치는 이유는 오래 기다려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치는 이유는 오래 기다려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거를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 시간의 구애를 받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의 구애를 받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견뎌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별됨을 빌립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시간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제가 오늘 시작 때 그랬죠. 구별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구별됨의 끝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을 견디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면 시간을 견뎌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적 다름이 아닙니다. 적당히 다르게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생각은 이제 접으시고요. 구별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선택이 안 되고 상황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뭐가 더 낫냐 누구한테 묻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해 주신 일.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기준으로 하면 선택이 빨라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될지 아닐지도 빨리 결정되고요.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지도 빨라요. 심지어 저는 그게 어떤 직장을 갈지도 빨리 선택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견디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끝끝내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실제적 치열함이 있는 삶을 우리 같이 한번 살아냅시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광과 기쁨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